오늘 말씀 앞에선 하루가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뭐 어떤 음성 들려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일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죽일 때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지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약 그가 누구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언약을 깨뜨렸다면, 율법을 범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밝혀져서 다른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결론만 보면요, 정말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문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특별히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자리,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까지도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 어느 때든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악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여러분을 살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냥 무시무시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 성 안에 그 행악한 사람의 악행이 지금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게 된 상황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처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행악한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났어도, 그게 모두에게 다 확연히 알려졌어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세히 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그걸 증명해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의 증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야만 판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판결, 부주의하고 악해서 그래서 혹 죄 없는 사람을 상하게 할까, 혹 누군가를 오해해서 잘못 치리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판결 말고 아예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그냥 그렇게 다 용서해주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사람의 생명이 귀히 여겨지지 않던 때입니다. 누군가 힘이 있다면 그 가진 힘 가지고 누군가 의심되는 어떤 사람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지금 주님은 그러지 않도록 힘을 가졌어도 다시 재고하고 또 재고하도록, 뭔가 확실해도 다시 한번 조사하고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서운 어떤 하나님이기만 하지 않고 또 자애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런 날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오늘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 엄격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래도 넘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자애로운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